정릉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때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계속 모이지 못해가지고 한번 모이도록 허락을 받았을 때에 일회용 잔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투병 중이셨대요. 투병 중이셔서 지팡이를 짚고라도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정을 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성찬도 제대로 못하고 했는데 장로님 댁에서 성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장로님 댁에 갔어요.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성찬을 했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 작은 모임이죠. 큰 교회지만 이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런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대요. 근데 장로님이 그 성찬을 받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셨는데 특별히 뭘 생각했냐 하면 이것이 나의 임종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임종 예배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면서 고백이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닌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고 온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근데 참 그 성찬이 꼭 교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웠던 성찬을 꼽으란다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소망의 집에서 했던 애찬식 그게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 오경이 세례를 주고 났을 때에 오경 형제에게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민이라는 자매인데 민이가 막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저 앞으로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민이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너 민이야 너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니? 그러니까 예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 정말 믿니? 그러니까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세례를 주는 것이. 그래서 장로님 이렇게 물 준비하시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근데 그때 민이가 여기서 눈물을 쭉 흘렸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 준비했느냐? 애찬을 준비했죠. 성찬식의 격을 낮추어서 보통 이제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세례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이 성찬이죠.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하죠. 근데 우리는 애찬식도 같이 하잖아요. 성찬식도 하지만 애찬식을 하는데 소망의 집 친구들이 평생 아마 이 성찬에서 소외당했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은 적이 없고 학습을 해본 적이 없고 학습 기간을 거쳐서 세례 교육을 받아서 세례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떡과 포도주 한 번도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민희가 이렇게 울고 나서 성도들에게 빵을 떼게 하고 성도들이 가서 먹여주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적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울면서 그 우리 세례와 애찬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성찬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애찬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찬이고 다른 말로 하면 애찬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익숙하게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를 불러놓으시고 유월절 만찬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피다 이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도대체 뭐냐? 그걸 오늘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셨으면 아마 성찬을 도대체 몇 번 하셨을까요? 1년에 4번씩만 해도. 10년이면 몇 번이에요? 40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을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서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뭘 하셨냐 하면, 이게 내 몸이라 하시기 이전에 뭘 하셨는지 아세요?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시기 전에 뭐 하신지 아세요? 감사 기도하시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계속 원어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단 말이에요. 쭉 찾아봤는데 이 감사라는, 아니 축복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복을 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복을 비셨을까요?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하셨는데 무슨 축복을 하셨을까요? 이 단어가 율리게오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쓰였냐 보니까 오병이어 하실 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역사에 축사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빵을 떼었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남자만 5,000명 먹었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고, 기진하고 줄였던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성만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상징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뭘 축복하셨어요? 나는 뭘 축복하셨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이 축복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역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역사,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카톨릭은 진짜로 변한다, 화채설이고,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에 진짜 주님의 살과 피가 똑같이 임재한다 이래갖고 공제설이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뭘 믿냐 하면 영적 임재설이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임재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렇게 믿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있고요. 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념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믿는 또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영적 임재설이든지 기념설이든지 제가 확실히 믿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은혜의 방편이라 그래요. 은혜가 임하는 수단, 그걸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2번째가 성례예요.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임하느냐?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도 이 성찬을 대충 하고 함부로 하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죄가 있는 자는 자기 몸을 살피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 죄를 짓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믿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상징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찬이다. 성만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기도 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트 테오인데요. 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카리스트가 나왔어요. 유카리스트가 뭔지 아세요? 성찬이에요. 요 단어에서 유카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기도를 통해서 감사기도하고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감사예요. 처음에 우리가 뭘 감사할까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겠죠. 그럼 당연하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감사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 찰스 콜슨의 러빙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했냐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수용소에 많이 잡혀갔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막 정말 참 어렵게 이렇게 생명을 이어갔던 미군 병사들이 이렇게 모스부호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모스부호를 통해서 자기 통성명을 얘기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용소였나 봐요. 그래서 모스부호를 통해서 서로 군번 얘기하고 계급 얘기하고 통성명 얘기하고 또 뭘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 부활절 아침에 1971년에 그 수용소에서 하루에 3시간만 성경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필사할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그래서 군인 3명이 이렇게 차출돼서 나가서 빨리 이거를 베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눠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벽돌 가루로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배급받은 휴지 거기다가 막 성경을 계속 옮겨 적었대요. 막 옮겨 적었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유일한 소망이 뭐겠어요? 수용소에서. 그런데 부활주일 아침에 탐 커티스라는 대비가 다 모이라고 얘기했대요. 이렇게 모일 수가 있었나 봐요. 주일에. 모이라고 얘기했대요. 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전날 배급받은 빵들을 다 이렇게 비축해 둔 거예요. 그리고 전날 받은 미역국 같은 거 있잖아요. 국. 그걸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성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빵을 나눈 거죠. 그리고 미역국 같은 국을 돌리면서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걸 돌렸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찢어진 고막, 그리고 빠진 손톱에서 흐르는 피, 그리고 막 감아놓은 붕대에서 이렇게 배어있는 피, 이런 걸 보면서 자신들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면서 다 이제 눈물바다가 된 부활절 아침에 성찬을 했다는 기록을 러빙갓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뭘 생각했냐 하면, 이러한 극심한 역경, 환경, 막 손톱이 다 빠지고 고문당해가고 고막 터지고 막 찢어지고 막 잘리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서 나왔던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손톱 빠지고 맨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불나 그러고 하는 이 베트콩, 이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 이런 극심한 역경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찬을 통해서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성찬을 통해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